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했지요? 제 목소리가 어떨는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엔 우리 합창단한테 부탁을 안 했는데 돌아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떨어져가 비로소 공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하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을 그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을 그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녁엔 비가 좀 왔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오시느라 좀 불편했을 텐데 한 자리에 함께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오늘 마이크가 자꾸 나한테 신경질을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복음 15장은 실제 있었던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께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인생을 그렸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어두운 한 폭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반대로 인생이 가장 밝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행복한 한 편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더러운 그 돼지 우리에서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의 가장 처참한 모양을 그린 것입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래. 먹고 즐기자. 그 잔치는 인생의 가장 밝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그림을 그렸냐 하면은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그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가장 밝고 영광스러운 길로 가는 그 길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참여했는데 제가 12일 동안에 8,000km를 달렸다 하더라고요. 아주 평균 한 700km 그렇게 많이 달렸는데 제가 좀 지쳤습니다. 나이도 있고 이제 버스 안에서 이제 합창단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스태프들 성경 공부하고 그럼 밤에 오면 이제 밤이 좀 늦고 또 밤에 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졌어요. 한국의 주일날 새벽에 5시에 우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 팽개치고 그냥 잠들었습니다. 7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교회 예배 드리고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잤습니다. 잠을 자도 잠이 오고 잠을 자는데 생전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지금도 약간 어질어질한 편인데 그래도 집에 오니까 좀 평안해져서 목소리 좋아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지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제가 힘드는데 힘든 줄 몰랐던 이유는 오후 5시에 칸타타가 7시에 시작하는데 그 도시는 목사님들을 초대를 했어요. 어떤 공연에는 30명 목사님들 오시고 많이 오는데 160명까지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간단하게 아이 와이프와 기쁜 소리 선교 영상을 보여주고 난 뒤에 제가 그들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이시지만 제사함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막 감격을 하는 거예요. 감격을 하는 거예요. 도미니카는 약 한 200명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3일 동안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제가 말씀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이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내가 김충근 선교사님 바로 성경학교를 시작하라고 목사님들 위한 그 매월 첫 주간 한 주간 와서 말씀을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몸과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좋은 침대에 편안한 데 누워 있어도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험한 삶을 살고 나쁜 음식을 먹고 그래 살아도 진짜 마음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번에 마치고 이제 포르토리코에서 뉴욕으로 와서 오전 10시에 뉴욕공항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저녁 0시 50분에 비행기가 오는 한국 비행기를 타는데 그러니까 이제 10시에 도착해서 제 아들 집에 가니까 한 11시 반, 12시 가까이 돼서 들어가는데 LA 갈비 굽는 냄새는 먹는 것밖에 좋아하는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먹고 손자들하고 1시까지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손자들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손자들이 손녀들이 매달리면서 햄버거 사달라고 그러는데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바빠서 못 사주고 1시부터 이제 만화에 와서 크라시아 삽장단 그리고 이제 그 있는 형제 자매 스태프들하고 저녁 6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저녁 먹고 또 집회하고 이제 밤 이제 10시쯤 출발해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지만은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좋아하니까 너무 좋고,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그리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아내가 있고, 제가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 속에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주는 거예요. 오늘도 점심을 먹고 우리 오전에는 아침을 먹고 8시부터 9시 반까지 목사님들 모여서 성경 이야기하고 또 말씀 나누고 간증 나누고, 점심 먹고 또 목사님들 모여서 이런저런 성경에 의논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이 단을 올라올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니까? 요즘 제가 자꾸 이렇게 위협을 느끼는 것이, 젊은 목사님들이 요즘 나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위협감을 느껴요. 위협감을 느끼는데, 막 그게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제 우리 선교에 사방으로 복음의 문이 널리 열리는 거예요. 그 세계가 기쁜 소식 선교를 다 줘. IYP를 다 줘요. 어느 나라고 할 것 없이. 이번에 도미니카 시장님은 이번에 포르토리코에서 캠프하고 다 하면은 꼭 파나마에서 해달라고, 파나마 시장님이 친구래요. 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쪽에서 경비 다 된다고 하면서도 안 해줄까봐 막 걱정을 해요. 다음에 꼭 파나마에서 엘살바도르도 오라 그러고.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다른 말고 그들 마음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복음 있는, 그게 행복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돼 기뻐하는 그 모양을 볼 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경은 항상 시작할 때 어려움을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발굽게 변하는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보면 누가복음 15장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돼지우리에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세상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랑을, 세상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행복을 맛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려놓고, 우리가 지금 그 아버지 집에 가고 있구나. 너무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참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진리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겨서 이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다 뜨겁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걸어간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는 길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그놈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갑니다. 가는데 둘째 아들이 가서 아버지께 한 얘기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인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고 살진송을 잡아 우리 먹고 즐기자. 이 성경은 너무 체계적으로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은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슬픕니다,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다 나았어, 아니 넌 행복해, 넌 잘 됐어, 넌 좋아,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 그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갔어요. 아들이 가서 아버지가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갔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그걸 감당치 못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려고 입을 열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 너 이놈 자식 그 많은 돈 어디다 썼어? 너 잘났다고 큰 소리 치니 왜 이렇게 왔어? 만일에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한다면 나를 품꾼 하나로 보십시오, 그냥 내가 일하고 밥만 얻어먹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싶은데 아버지가 옛날에 집에 있을 때나 거지가 됐을 때나 아버지 재산을 망쳤을 때나 큰 소리 치고 나 돌아왔을 때인데도 아버지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본 아버지 마음하고 실제 만나본 아버지 마음은 너무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아버지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라요. 아버지 나를 그런 생각, 내가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다 입을 딱 다물어버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말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사랑 안에 젖어드는 거예요. 젖어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있는데, 예수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 이동할 때 나를 먼저 넣어줄 사람이 내가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당신 나를 좀 연못에 물 이동할 때 좀 넣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38년 된 병자 마음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예수님 뭐라고요? 나를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볼 때는, 38년 된 병자 볼 때는 자기 걸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걸어갈 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성경 신구약 66권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하고 아버지 마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를 꾸짖으실 거야, 나를 화를 내실 거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일하고 밥만 먹게 해주죠,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마음을 더듬어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아들로 삼면서 여기시는구나. 나는 그래 생각 안 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이죠. 그때는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가 이런 얘기합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이제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떡을 만들어 그때 죽으리라. 똑같은 위치에 가루통을 넣고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면, 아니야, 그 가루통에 가루가 땅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다 하지 아니하리라. 진짜 똑같은 가루통인데 사르밧 과부가 보는 눈하고 엘리야가 보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갔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온 집에서 울고 야단벅석인데 예수님 왜 우냐? 죽은 것이 잔다. 야, 예수님, 우리 딸이 잠만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야, 네 딸 죽은 게 자.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 속에, 우리는 고통 속에, 우리는 슬픔 속에, 괴로움 속에 빠져서 나는 불행해, 나는 슬퍼,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안 돼, 나는 절망이야, 나는 끝났어. 가늠한 여자 얘기했죠. 가늠한 여자 뭘 했습니까? 아,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예수, 아니야, 너 안 죽어, 살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해서 내 오빠로 아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오빠 다시 살아. 예? 너 오빠가 산다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성경은 신비할 정도로 여러분이 보는 눈하고 하나의 보는 눈은 전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문제야.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문제야. 뭐가 어째서 문제야. 직장이 안 좋아서 문제야. 병이 들어 문제야. 아들이 게임에 중독에 빠져서 문제야. 수치심에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하고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다르게 예수님의 생각이 옳은데 우리는 몰라서 사탄에게 속아서 나는 불행해,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나는 병들었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이랬어, 나는 못 걸어가, 나는 아들 죽었어. 전부 절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오늘 저녁 절망을 부르시는 여러분의 입에다가 찬송을 넣어줄 겁니다. 믿음을 넣어줄 것입니다. 소망을 넣어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제일 기뻐하는 자야. 내 제일 즐거움이야. 넌 나의 기쁨의 전부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저녁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해야 할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여러분의 생각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게 나야. 알겠습니까? 들어 누워서 일어나 걷지면 318년 된 병자에게 나는 일어나 걷질 못합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말합니다. 아니야. 너 걸어가. 일어나 걸을 수가 있어. 걸어가. 여러분, 저는요, 오래전에 한 20몇 년 전에 위궤양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위궤양 진짜 고통스러운 건데, 하여튼 뭐 죽을 먹어도 밈을 먹어도 의사가 밥 한 숟가락 100번을 씹으라 하더라고요. 저는 의사 말 잘 안 들었는데 배가 아프니까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번을 씹는데 밥 한 숟가락 넣고 20번 씹어 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순종하는 의미라 맨발 이렇게 씹었어요. 그래도 설사가 나요. 식사할 때 보면 제 아내가 막 가득 차려놓고 한쪽 가에 죽 조금하고 김 가루 4cm 세로 4cm 자른 거 2장, 그리고 재수 없이 잡힌 멸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장조림. 화가 나요. 낮에 물만 마셔도 설사가 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석 달 사이에 체중이 7kg가 줄었어요. 그냥 바지도 헐렁헐렁하고 양복도 헐렁헐렁하고. 근데 여름이 가까운데, 야, 이번에 여름에 행사하면 이 몸과 여름은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제가 이 몸 가지고 여름 행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병을, 배를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꼭 하나님 내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건 묘한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란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믿으면 그대로 된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진짜 쉽네. 내 배가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고, 한 내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나았습니다. 나았다고 믿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았다고 믿으면 커피도 마시고 김치도 먹어야 하는데, 죽만 먹어도 설사가 나는데 김치 먹었다 난리 날 것 같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조심하십시오. 당신 위장은 창오지 바를 때, 시골 창오지 바를 때 물 품으면 그거 똑같은데 터질 수 있습니다. 터지면 24시간 안에 죽습니다.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김치를 먹어 배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펴서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말씀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랬고, 그러니까 내가 배가 아픈데 낫게 해달 기도했고 낫게 하셨다고 믿으면 그대로 낫는다는 이야기고, 내 생각에 내가 배가 나았다고 생각하고 김치를 먹으면 배가 터져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배가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배가 낫는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 안 것은,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믿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 내가 배가 나았다고 깨달아 기도하고 나았다고 믿기만 하면 이건 나. 그럼 나았다고 믿자. 믿으면 김치 먹고 된장도 먹고 해야죠. 다시 하나님 기도. 하나님, 저 배가 많이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배를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할 때가 됐어요. 제 아내가 그날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밥에 막 상을 가득 차렸어요. 한쪽 코너에 죽 조금하고 김하고 멸치하고 장조림하고. 그날 딱 밀어 제끼고 큰 밥그릇 하나 딱 잡았어요. 그리고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먹고 김치도 먹고 된장도 먹고 육개장도 먹고. 아내가 음식을 나로 지나고 깜짝 놀라요. 당연히 어쩌려고 이러냐고. 어쩌려고. 내가 얘기했어요. 다 나았다고. 그럼 아내가 그러면 두 말 못하는 게 더 하면 믿어 못다 소리 들을까 봐. 그래 갔어요. 밥을 한 그릇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한 그릇을 다 먹고 난 뒤에 숟가락을 딱 놨는데 배가 스르르 아프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막 뒤가 급한 거예요. 이제 뭐 손님들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서 화장실에 죄송합니다.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앉자마자 설사가 쫙 자는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항상 사탄도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 역사에 거의 지지 말고 늘 반격을 해야 돼요. 사탄이 내한테 뭐라고 하면 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명색이 목사지 너 믿음 없잖아. 근데다 그다 밥을 먹고 김치를 먹어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이 맞아요. 뭐 네가 나았어? 나도 나았어 그랬더니 나한테 배가 아파, 나한테 설사나, 그게 나은 거야, 그게 나은 거야, 그게 나은 거야. 생각해 보니까 설사 나는 거 안 나은 거잖아요. 배 아픈 건 안 나은 거잖아요. 나도 안 나았네 그런 생각이 덜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 38년 된 매주 일어날 수 있다 하니 나았다는 얘기 안 해요. 죽은 나사로 두 번 살았다 하고 저 야이로 아이도 딸도 살았다 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얘기하지. 아프지만 나았다 왜 그랬어요. 성경에서 기도하고 구한 받은 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려기 때문에 내가 믿었으니 그대로 되면 나는 말은 낫는다는 말이니까 나은 거예요. 근데 아픈데 몸은 아프고 성경은 나았다 하고 내가 볼 땐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았다 하고 내가 볼 땐 들어 누워 못 걸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예수님 우리 보고 너 슬프냐? 아이고 슬프구나. 아니야 너 슬프지 않아. 너 기뻐해. 그러시잖아요. 아이고 나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아니야.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차. 텀들 갖다 먹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하고 내 얘기 다르니까 하나님 언제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믿었어요. 아프지만 나았어. 저는요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했어요. 그걸 몰랐는데 군대에서 유격 훈련 받으면서 올빼미 체조를 한 며칠 하니까 온몸이 움직이지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푹 쓰러졌어요. 근데 군대에 뭐 20대 초반에 젊을 때니까 며칠 쉬니까 딱 회복이 되는데 나이 50살이 딱 넘어서니까 심장이 나쁜 게 딱 더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생목이 오르고
여름에 수박만 먹어도 설사하고 막 축하만 설사하고 그랬어요. 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날 점심도 한 그릇 다 먹고 화장실 막 뛰어서 설사 다 하고, 저녁에 어떤 형제가 식사 초대를 해서 갔는데 하얏트 호텔에 뷔페 식당에 갔어요. 그때 서울의 하얏트 호텔에서 뷔페가 막 유명하다고 그랬는데 뭐 음식이 360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호텔에 들어가면 난 배가 아프니까 뭐 죽이나 좀 먹고 말라지. 아니지, 다 나았지. 그날 제 접시 5개를 썼어요. 어차피 배 아플 거 먹고 배 아프지, 안 먹으면 배 아플 거 뭐. 배가 뿌르해가지고 하며 차를 몰고 왔어요. 그날 밤에 설사 안 했어요. 그 이튿 아침에 자고 나면 배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때부터는요, 위장이 좋아서 저는 밀가루 없이는 뭐지, 빵 너무너무 좋아해요. 보통 제가 외국 가면은 한국 사모님들이 몇 따라가요. 목사님들하고 한국 음식을 차린다고 해요. 저는 한국 음식도 좋지만 빵도 좋다. 그래서 외국 가서 식사 못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한국 음식 차려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또 한국 사람들 별나가지고 한국사 10명만 살면 한국 식품 가게가 생겨요. 꼭 한국 음식 뭐야. 또 미국 같은 데 요즘 가면 호박잎도 나오고요. 그 마늘총 장아찌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별 다를 게 없어요. 감사해요. 자,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내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보고 38년 일어나 걸어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 보고 가루통에 가루 가득 찼어. 아니 이게 가득 찬 거예요. 비었는데 한 움큼밖에 없는데, 아니야 가득 찼어. 그러니까 말해요. 네 생각 믿으면 한 움큼밖에 없고 내 말 믿으면 가득 찼고 어느 거 할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계산 많이 하죠, 그죠? 부인 자매들 물건 살 때 어디 싼 거 있고 세일한 데 가는 데 가고 뭐 아울렛 가서 하고 그러지, 그죠? 싸게 살라고. 그래 암만 아껴도 하나님 말씀 한 번 믿는 것만 못해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는 이제 아버지의 품꾼으로 활락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품꾼입니다. 아니야, 아들이야. 아닙니다, 나는 품꾼입니다. 아들이야. 너 왜 그래? 얘들아 뭐나 빨리 목욕물 데워라, 이발사 불러와라,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르치고 발에 신발 신고 살찌노아 잡아라. 아버지는 그래요. 저 아버지 농담하는 거 아니야. 날 놀리는 이야기시겠지. 내가 그 많은 돈 버렸는데 아버지가 털 날 놀리는 이야기일까? 뭘 나 때문에 살찐 송알 잡아. 말도 안 돼. 이러다 내가 집 괜히 불리하겠다, 도망이 나가자, 그런 생각도 뭐 그래 돼요. 믿음대로. 맞아요. 그 도망가면 더 거지 노릇하지, 그죠? 근데 아버지 말을 믿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아유 아버지 저 제일 좋은 옷 말고 그냥 대충 입을 만한 거 주세요. 둘째도 그럴 필요가 없어. 제일 좋은 옷 준다면 입지 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갈 때 아버지 구중 안 할까, 형님이 안 내쫓아낼까, 욕 안 할까, 안 때릴까, 뭐라 그럴까,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아버지는 너무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 볼 때 우리 가루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아니다, 가득 찼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하인들은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보니 예수님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포도주야? 물이지. 물이야. 그렇게 하면 물이에요. 포도주란 주님의 말 믿으면 포도주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산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 판단을 믿는, 그게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느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떤 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어떤 게 유익한 건지 손해간 건지, 어떻게 자는 게 잘한 건지 틀린 건 못한 건지, 그걸 구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분한 그 구분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러 오실 여기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일단 여러분의 생각을 딱 떼놓고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토끼가 용궁에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간을 뽑아서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갔지요. 그지요? 그래, 하늘나라 용궁에 들어갈 때도 우리 생각을 떼다가 나무에 매달아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어야 하늘나라 가서 편하지. 우리 생각하면 하늘나라 가도 고민일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러다 짠 쫓아내겠나? 내가 죄가 많은데, 아이고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한평생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각이 어떻든지를 불문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틀린 이야기 같고 내 생각은 옳은 이야기 같지만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걸 가지고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회개를 잘못,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회개가 자백이고 고백이고,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마음 말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 이거는 사탄에 속아서 예수님 생각과 달라, 이건 절망을 보는 눈이고 불신을 보는 눈이고 안 될 것만 보는 눈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느끼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받아야,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 받는, 그게 회개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에게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이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날 제일 좋은 옷 입히시네, 아이고 감사하다, 그것밖에 안 했어. 그렇죠? 손에 가락지도 끼우시네, 어떻게 내 손에 딱 맞네, 내 손가락 다 재놨는가 보다 하고. 그렇죠? 바리신 이건 나이키야 뭐야, 하여튼 좋네. 그렇죠? 살찐 송아지 이거 뭐 되더라, 먹지 뭐 친구들하고. 그냥 그대로 입혀주면 입고, 끼워주면 끼고, 신겨주면 신고, 먹여주면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이 영광을 얻는 길이에요. 요즘 사람들한테 되게 겸손한 척하고, 너 죄 다 씻어 의로워져서,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아니야, 다 씻어서 눈처럼 희게 씻어, 아니야 저는 더럽습니다, 아니야 씻었다니까, 아닙니다 저는 추합니다. 되게 겸손한 척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아니야 예수님 피로 다 씻었어, 아니야 전 죄인이에요. 그래 안 되겠다 하면 죄인이면 가라 지옥으로, 떳떳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돼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접을 받잖아. 그죠? 맞죠? 38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지요. 그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하인들이 갈릴 가는 한 잔치집에서 예수님의 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분명히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라는 거예요. 눈먼 속여보고 신랑 못에 가서 씻어라, 빨가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술 안에서 얻은 줄 아는가 보지. 나만 잡고 뭐 요단강 7번 목욕해라, 네 살이 깨끗하리라. 저 목욕 여러 번 했어요. 그거 다 논문 안 나왔어요. 뭐 나만 잡고 목욕 여러 번 했겠죠. 그죠? 안 나왔는데 내가 뭐 목욕 안에 더러운 줄 아시면 묻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그냥 가서 목욕하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은 사탄이 역사해서 자꾸 불행한 길로, 절망으로,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정말 그 실망적인 쪽으로 자꾸 끌고 가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 생각을 다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믿음 그대로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한 번은 제가 성경 마가복음 2장을 읽어보니까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 가버나움에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방에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예수님 가야 하는데, 예수님 가야 병이 낫는데 우리 예수님 꼭 고칠 건데, 그러다가 이제 막 지붕을 가서 뜯었어요. 지붕을 뜯고 이제 줄로 달아가 중풍에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딱 보셨어요. 보고 중풍병자 마음을 아셨어요. 중풍병자가 생각했어요. 나는 죄가 많아. 그래서 중풍병자가 됐어. 난 전생에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난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나를 중풍병자를 만드신 거야. 난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중풍병자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저는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걸 읽을 때마다 제 동생 있는데 제 동생 안에 재수 씨가 이름이 김소자예요. 예수님께 소자야. 우리가 재수 씨는 확실히 죄 사함 받았어요. 예수님이 소자야 그랬으니까. 여기는 소자도 소자지만은 대자도 소자고 춘자도 소자고 영자도 소자고 희자도 소자고, 맞습니까? 그렇지요. 혜미도 소자고, 그렇지요. 재홍이도 소자고 민철이도 소자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 이야기는 그 소자에게만 한 게 중풍병자 한 거 아니고 온 세상 사람 대표해서 했기 때문에, 옥수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런 거 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소자 보고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나에게도 그러가시겠네. 내 죄 사함 받았다고 하시네. 그렇게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하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한 남자에게도 정죄하지 않는다 할 거고, 그렇죠? 도둑질한 아저씨에게도 정죄하지 않는다 할 거고, 맞습니까? 살인한 사람 정죄하지 않는다 할 거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의로운 척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되게 양심적인 이야기 같지만 정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르밧 가보가 얘기를 했어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계집종의 집에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하는 콩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내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가부는 자기 있는 가루통을 확실히 들여다보고 하루도 몇 번씩 해보면 누가 안 훔쳤나 이거 가루. 그리고 잃어봤다. 이제 그거 더 있다 굶으면 그것도 못 먹고 죽었대. 그거 주워 먹으려고 떡을 만들어 나무 가지를 줍고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는 그 집 가루통 한 번도 보지 않으면서 뭐라 하냐면, 아니야, 그 가루통에는 가루가 가득해. 비가 오는 날까지 가득해. 사르밧 가부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우리 가루통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하십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 하루에 몇 번씩 쳐다보는데 여전히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빵 뺏어 먹으려고 수작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굶어 죽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요, 과부지만은 어떤 생각을 하면,
똑같은 가루통인데 내가 보는 눈에, 내 눈에 보기는 가루 한 움큼뿐인데 하나님의 종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가루 가득 찼구나. 나도 저런 좋은 걸 따라서 믿음의 이야기를 이야기했구나. 가루가 찼네, 감사하다. 가루 찼다고 하고 퍼다가 엘리야를 빵을 만들어 줘야겠구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여기 전부일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한평생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랍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둘째 아들이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대접하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 지고 발에 신어서 살찐 손을 영접하듯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인데 죄를 지은 내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접하겠구나. 난 더러운 누더기 입었는데 아버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종들이 우르르 와서 끌고 목욕탕에 가더니 밀고 닦고 씻고 비누로 하고 산부하고 이래 하고 막 그래 세탁기 넣어 돌리듯이 종들이 막 이태리 탈고 돌려가지고 다 닦아내고, 그리고 깨끗한 옷 입혀가지고 머리 이발 칙칙칙칙 하고 제일 유명한 이발사 불러와서, 그렇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누가 깨끗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입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돼요.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소자야,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지요? 알겠습니까? 소자는 대명사입니다. 우리 전부의 대명사입니다. 소자야, 대자야, 중자야 다 포함됩니다. 옥수야, 민철아, 규은아. 이름은 규은이라고 짓는지 몰라. 부르기 힘들어요. 옥수 이름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죄인이 좋으면 한평생 주여 죄인입니다 가다 지옥 가요. 정 좋으면 내가 안 말릴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의롭게 되기를 원하면 의롭다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의롭다,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 그런 거예요. 제가 1960년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누님하고 작은 누님하고 저 아버지 교회를 다녔는데 큰 누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죄 사함받고 의롭다고. 큰 누님이 깜짝 놀라면서 옥수야, 넌 분명히 신앙이 잘못됐다. 곡식이 익을수록 고개가 숙이고 믿음이 들어갈수록 겸손해져야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장로님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집사님도 죄인인데 네가 의롭다고 감히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너 큰일 났다. 너 확실히 사탄에게 끌리는 소리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님 말이 맞은 것 같은데 예수님 말하고는 달라요. 성경 말씀이 어렵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어렵다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 누님은 얼마나 의를 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대구 수양에 또 와서 개인 교제하면서 누님도 의롭게 됐어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작은 누님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은 유독 심한 사람이 있죠. 하여튼 대한민국에 1000명 중에 한 사람 될 정도로 그렇게 세종대왕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근데 우리 누님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누님이 부잣집에 막내 며느리 들어가가지고 그 부잣집에 해마다 땅 사면서 굶고 땅을 사요. 막내 며느리 밥을 해가지고 밥그릇을 퍼면 누님 밥이 없는 거예요. 아기를 가져서 배는 부른데 밥그릇을 놓고 부엌에서 몇 번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이 집에 있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굶어 죽겠다 싶어서 밤중에 도망을 갔어요. 우리 누님은 그 무서움을 얼마나 많이 타는지, 밤에 어디 갔든 꼭 나를 데리고 와. 옥수야, 나 따라가자. 먹게. 나 안 간다. 나중에 막 자꾸 타이를 안 가면 막 화를 내며 가자. 따라가요. 그런데 그 산길을 30리를 걸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장팔리 교회를 찾아. 옛날에 내가 있던 교회. 그때 내 후배 전도사님이 있는데, 부부가 있는데, 그 막 문을 또 밤 새벽 2시에 들어가 막 문을 들어가니까 열어주니 보니까 저희 눈이 알잖아요. 막 기어 들어가면서 아유, 나 밥 좀 줘요, 밥 좀 줘요. 그 가난한 전도사님이 그날 밥을 잔뜩 이만 높게 2그릇을 주는데 한 그릇 다 먹고 나서 2그릇째면 눈물이 나서 못 먹겠더래. 그날 밤 구원을 받으셨어요. 우리 누님 늘 저보고 하는 말이, 너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집에 돈 얻으러 와봐라. 절대 돈 안 준다. 그런데 꼭 결심해라. 네 예수 믿는 건 좋아하는데 나한테 돈 들어오지 마. 그런데 준 누님한테 돈으로도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가고, 누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그 교회 와서, 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장팔리 교회 와서 우리 후배 있는 데서 밥 달라고 이렇게 빌었어요. 그래서 밥부터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다릅니다.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자, 그 한마디만 얘기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그럼 하나만 더 물읍시다. 여러분 생각, 하나님 생각이 다른데 여러분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요? 그것만 확실히 알면 신앙은 아주 쉬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뭐라 하실 때 아버지 말을 들을 걸, 내가 왜 아버지 말씀을 거역했던가, 아버지 돌아가시아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내쫓으실까, 화를 내실까, 때리실까, 꾸짖으실까,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것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을 그놈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소서. 그 이야기를 하고 품꾼처럼 일을 하고 밥만 얻어먹어도 대신 우리보다 너무 낫겠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생각도 못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꿈 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더러운 죄를 짓고 세상 속에 악을 행하다가 왔는데 둘째 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세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둘째 아들 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올 걸 대비해서 아버지는 좋은 옷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준비하고 발에 신을 준비하고 살찐 송아지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걸 대비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어머니 백배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 삶 도말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구속으로 말하면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하나님, 여러분 하면 의롭다, 죄 없다,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있습니까? 제 종이 되겠습니다. 품꾼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이런 옷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너무 가슴 아파하겠지, 그죠? 아버지가 깨끗한데 잔치하려고 해놨는데 더러운 옷 입고 벌벌 떨면서 한 번 주시고 하면 얘가 누구야? 자네 아들 왜 저러노? 저 좀 돌았나? 그렇게 할 거예요. 저놈 진짜 걱정이네. 돌아와서도 말 안 듣네. 그렇게 하겠지,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거역했지요. 죄를 지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함을 얻었다, 씻어졌다, 깨끗해졌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만 말고 성경 말씀 있는 말씀은 내 생각하고 다릅니다.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다른데 내 생각이 옳으냐,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강동의 허인수 목사님이 옛날에 백혈병 다 죽어가는데 친구 김대인 형제가 와서 복음을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느 날 친구 김대인 형제가 오더니 아프지만 나았다는 책을 한 권 주고 왔어요. 거기 박옥수 목사가 배가 아팠다가 난 그 간증을 쭉 읽었어요. 성경을 펴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원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나도 이 병 나았다고 낫게도 기도하고 나았다고 믿으면 되겠네. 그래 나았다고 믿기만 하면 되겠네. 하나님 확실히 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시오. 나았습니다. 믿습니다 하고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 비틀비틀 지팡이를 잡고 덜에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덜에 일하신다. 야 인수야 너희 왜 왔노? 아버지 저 다 나았어요. 비틀비틀하면서 일하러 왔어요. 허인수 형제 부모님이 야 인수야 일할 거 없다 다 했다. 이제 뭐 그냥인데 가자 들어가자.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방에 눕혀놓고 뒷방에서 부모님이 통곡을 했대요. 사람이 죽으면 마음이 죽을 때 마음이 변한다니 제가 죽으려고 마음이 변했구나. 통곡을 했는데 죽으려고 아니요. 죽으려고 마음 변한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살려고 마음이 변한 사람. 그날부터 낫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백혈병으로 얼마 못 가 죽을 사람들 건강해서 아프리카 선교가 다시 돌아왔어요. 한국에. 어느 날 허인수 형제가 저한테 심각하게 왔어요. 목사님 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 제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요. 형제 자네 옛날에 백혈병 걸렸었지. 예. 어떻게 나았어? 믿음으로요. 나았다고 믿었어요. 그때 암도 그러면 나아 그랬어요. 그러네. 암이 금방 나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암이 나아서 이제 막 참 기뻐지시는데 얼마 또 다른데 암이 딱
생긴 거예요. 허인수 형제가 허인수 목사 얼마나 좋아한지. 야, 이건 떡 해물 거다. 이거 뭐 금방 나을 건데 떡 해먹자 막 그렇게 기뻤다. 그래 몇 년 뒤에 병원에 가 진찰해 보니까 그때나 제 암이 그대로 있더래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암이 그저 문제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건 죽은 거야. 산 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겠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 그대로 있을 수 없지, 그죠? 애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움직이지 마, 가만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살았다는 증거예요. 죽은 애는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 건 죽은 거야 그랬더니 허인수 그때 지금도 그대로 있대요. 그들은 죽은 거야. 너한테 손 못 대. 너 못 이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하나님이 있고, 어떻게 볼 땐 꼭 개게 망치한 이야기처럼 들리는지 모르지만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걸 믿지 말고 내 생각에 맞든 틀리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다 손 치더라도 성경 말씀에서 우리 죄가 씻어졌다면 씻어진 거고, 내가 아무리 중풍병자라도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으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병이 들어서 안 낫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병이 나은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여름 수양에 가서 배 아픈 그 간증을, 아프다 나은 간증을 했는데, 그날 그 간증을 든 사람 약 200명이 많은 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수양회를 마치고 왔는데 제가 서울에서 한 형제가 주일날 아침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가방도 들고 가기 힘들고 늘 꾸준히 이래 다녔습니다. 근데 그냥 박 목사님 말씀을 거의 나도 믿었어요. 근데 그때 수양회를 마치고 쌀이 3가마니가 남았는데, 수양회에서 이 쌀은 선교할게 주자 그래가지고, 그때 서울 우리가 그 관악동 봉천동, 관악구 봉천동 있었는데, 그 예배당이 1층은 이제 가격은 2층, 3층, 4층인데 형제가 그 계단에다가 쌀 1가마니를 허리에 쥐고 4층까지 3가마니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집에 가다 생각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걸음도 잘 못 걸었는데 이 허리에 쌀 1가마니를 쥐고 4층까지 올라갔구나. 할렐루야! 믿음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면서 그 다음날 주일날 와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겐 죄가 많은 것 같고 죄가 그냥 남아있는 것 같고 가책이 되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제가 눈처럼 희어졌다 그럽니다. 죄인이란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렵니까? 눈처럼 희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렵니까? 예. 여러분 속에 이런저런 병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몸이 불편하지요. 예수님 38년 된 병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그 병 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럴 줄 알았더면 진작 올걸 그랬겠지, 그죠?
아,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할 줄, 진짜 올 건 내가 왜 돼지 우리에서 굶어 죽어가면 그렇게 굶어 죽고 고생했는가? 예수 믿고 나면 다 그렇게 합니다. 진작 믿을 걸, 이렇게 좋은 걸. 여러분, 오늘 저에게 아직 머뭇머뭇한 사람, 후회하지 말고, 진작 못 믿은 시간에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질고, 여러분의 아픔을 다 대신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고통 속에 빠지지 말고 병에 있지 말고 나았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믿으면 믿음대로 하나님 여러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아들들, 말하는 아들들만 저건 안 되겠다 헛소리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저놈 안 되겠네 가지 말고 우리 아들은 되겠네 그렇게 말해야 돼. 습관이라도. 알겠습니까? 이 아들도 예수님 역사는 변하겠구나,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술주정뱅이 아들 술 끊겠네, 예수님 역사 끊을 줄로 믿습니다. 마약 중독자 아들 마약 끊을 줄로 믿습니다. 게임 중독자 도박꾼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나만 자군의 문둥병 속에 늘 우울하고 침침하던 그 가정에 계시종 하나가 들어가서 믿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나만자 문둥병이 깨끗이 낫고 그 집에 근심으로 어둠으로 염려로 가득 찼던 그 집이 밝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게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